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놀라운데 저희들은 어찌하여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해야 될 일들은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을 봐도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깝고 기가 막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호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언제까지나 연약하다라는 핑계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외면하는 저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과 전력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나중에 주님께도 아랠 말일 일씀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이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찬양합니다.
두 가지 사명이 있죠. 숫을 통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씨앗들이 퍼져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우리들도 나만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받고 은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드립니다. 만난
우리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제거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짧은 두 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끊어져 멸망하게 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에서 벌써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죠? 예.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을 때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과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지난 주일 전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였고 모세와 다투어 자기들을 광야로 이끌어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이 눈앞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실제로 아론은 신명기 10장 6절에 나오듯이 브네아간에서 죽고 모세는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것처럼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으나 느부산과 베스가산 꼭대기에 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둘러본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모세가 120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올랐던 느부산의 꼭대기, 그 꼭대기는 해발 835m의 제법 높은 산이었습니다. 우리 연휴가 시작되고 우리 신치가 산을 타고 싶다고 해서 보문산에 있는 시루봉에 올라갔는데 거기도 허걱대면서 땀에 얼굴이 범벅이 돼서 올라갔는데 그 시루봉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근처에 있는 계룡산, 그 계룡산에 있는 관음봉이 766m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때 올랐던 느부산은 835m로 훨씬 더 높은 산이었어요. 120세의 모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을 오를 정도로 체력과 기력과 시력이 능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보기는 했지만 들어가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라고 하신 반석을 2번이나 치며 혈기를 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혈기.
사람이 살아가면서 혈기를 내지 않을 수는 없죠. 혈기가 날 때가 있죠. 불의한 일을 봤을 때도 혈기가 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도 지키지 않을 때 혈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승인이 못되고 나빠서만 혈기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언 16장 32절을 통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이지만 마지막 노년에 이르렀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가 마지막 마무리를 안타깝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대단했던 모세요 하나님께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실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단추를 채우지 못하고 죽었으니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고 징계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48절을 통해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추석이잖아요. 추수의 계절이에요. 100평을 땅에 곡식을 심어서 거두는 사람과 10,000평의 땅에 곡식을 심어서 거두는 사람, 그 추수의 결과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당연히 땅이 훨씬 넓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거두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많이 거둔다는 것은 그만큼 받고 누린 것이 많은 만큼 감당해야 될 책임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므로 사자에게 물려서 죽임을 당한 후에도 여로보암은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지도 않았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또다시 일반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고 누구든지 자원하기만 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일은 자원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고 하셨으며, 비록 아론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식물을 드릴 수가 없었고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흠이 있다는 말은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심지어 코가 불완전하거나 지체가 더 있는 기형아, 발이 부러진 자, 손이 부러진 자, 그런 자들까지도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가 감당하고 싶어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이상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 모든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소 근처에도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아론의 후손도 아니요 레위 자손도 아닌 일반 백성들, 그것도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이것이야말로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하셔서 기름을 부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지, 누구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고 싶다면 하고 자원하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도 왕이 되었을 것이요, 아도니아도 또 다른 이들도 원하는 자들은 다 왕이 되었을 텐데,
아무리 인간적인 철저한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또 제 아무리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환심을 샀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지를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셨을 때에도 유다 지파 후리 손자요 우리의 아들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만들게 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1절을 통해서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5장 4절을 통해서도 고레스에 대해서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치고를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은 자원하거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원하면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도 벌써 20년은 됐잖아요. 20년은 됐는데 신학교를 다닐 때에도 저희 주변에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사회생활도 경험도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아들이 저와 동기인데도 불구하고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똑똑하시고 강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신학은 공부하시는데 집에 귀가하시면 꼭 술을 드세요. 담배를 피우세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술도 좋아하시고 담배도 못 끊으시는데 신학은 왜 공부하세요? 그랬더니 신학에 관심이 많대요. 공부하고 싶대요. 궁금했대요. 심지어 주변에서 신학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 목사하면 잘할 것 같다, 그런 말을 듣고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그렇게 자기가 자원해서 하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끝까지 감당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똑똑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자원하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약한 자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하려고 해도 결국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계속 추진했습니다. 밀고 나가면 될 것 같고 추진하니까 되는 것 같았지만 그 결과는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은 일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본문 뒤에 나오는 열왕기상 14장에 이어집니다. 그런 일이 있은 그때에, 마침 그때에, 또 안 믿는 자들에게는 하필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들은 느끼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때,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에 이런 일, 그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로보암에게 선포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을 받아 죽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을 그때에, 하필이면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중했던지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에게 변정을 한 채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서 그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을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이것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왕이면, 그것도 10개의 지파를 대표하는 왕이면 엄청난 권력자잖아요. 그 권력자가 자기 아들이 살지 죽을지를 물으러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면서 떡 10개를 보냈어요. 과자를 보냈어요. 꿀 1병을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에는 귀했을 수도 있죠. 근데 오늘날로 치면 좀 약소한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또 하필이면 떡도 9개도 아니고 11개도 아니고 10개를 가지고 가겠어요. 그때 아히야 선지자는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여로보암도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가면 누군 줄 모를 줄 알았었던 것 같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알려주며 자기의 서릇 10조각을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사무엘상 4장 15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 기억나시죠? 엘리 제사장도 아히야 선지자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98세였고 똑같이 아히야 선지자처럼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으며 자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경홀히 여기며 못된 죄를 지었어도 눈을 감고 못 본 채였고 모른 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았고 두 사람 다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 두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달랐어요. 엘리 제사장은 육의 눈으로라도 앞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의 눈으로도 앞을 보지 못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의 일을 경홀히 여기는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로 감당케 하므로 결과적으로 두 아들도 죽이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자기 관리를 못하고 비둔하여서 앉아있던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사람이 의자에서 의자가 넘어졌다고 해서 죽어요? 그만큼 비둔하고 동작이 둔했던 거예요. 반면 여로보암에게 옷 10조각을 찢어주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 선지자는 비록 육의 눈은 어두워져 앞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기 전에 이미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올 것이요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할 것까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랬기에 앞을 보지도 못했고 누가 들어와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었지만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자마자 대번에 너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너가 그렇게 변장하고 속이면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어 너에게 주었거늘 어찌하여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며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부어 만들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버릇멸하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으로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죽을 것이요 개의 먹이와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온 이유인 아픈 아들 아비야는 죽을 것이요 그나마 아비야만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기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 오직 아비야만이 여호와의 묘실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맡기신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한 왕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사람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은 전에 젊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성취된 것처럼 열왕기상 15장 29절에 바사 왕을 통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격동시킨 일을 인함이었더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고 알려주셨으며 여로보암에게 확실한 징조까지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그만두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하여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경고하십니다. 여로보암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고 오늘날에도 저를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미리 경고하시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황과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일과 연관된 일은 절대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일들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려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며 끊으려고 하시던 그 집을 끊어지게 하지 않으실까를 고심하며 찾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려던 재앙과 화에 대해 뜻을 돌이키신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셨다고 하셨죠? 했었죠? 응? 크게 얘기해요. 안 돼요. 니느웨. 그렇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니느웨 왕을 비롯한 짐승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려던 화를 심판을 뜻을 돌이키셨죠. 아 잘했어요. 이미 소리만 저 정도 크게 하세요. 또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뭐예요? 뜻을 돌이키신 경우. 두 개가 더 남았어. 응?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 맞아요. 우리 사모님이 맞추셨어요. 예, 히스기야 왕에게 내리시려던
히스기야 왕을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성의 절반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 히스기야가 그 낯을 하나님의 벽을 향해서 들고 내가 하나님께 전심과 전력을 다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내 앞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 전심을 다했다는 것 내가 보았다. 내가 기억한다. 그래 내가 그랬구나. 뜻을 돌이키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연장을 몇 년이나 15년이나 더해주셨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 다른 데도 있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건 또 하나, 마지막.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셨지만 모세가 나서서 저를 죽이실지언정 저들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들을 봐서 봐준다. 그리고 모세에게 직접 만드시고 직접 써주셨던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깨뜨리도록 허용하셨죠. 왜냐? 그 지워지지 않는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십계명에 근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해야 돼. 심판을 당해야 돼. 그 근거를 모세가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내가 깨뜨린 건 아니다. 모세가 깨뜨렸어. 어디 갔지? 계약서가 없어졌네? 이 자식들을 혼내야 되는데 계약서가 없어서 봐준다. 새로 계약하자. 그러셔서 다시 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경우가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히스기야 우리 더가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죽음을 연정하셨어요. 그것처럼 비록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고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징계와 심판의 뜻을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여 새롭게 됨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긴 것도 웬만한 충격을 줘서는 얘는 새롭게 될 애가 아니야. 가볍게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것도 아니지만 당뇨라든가 그런 걸로는 고혈압 이런 걸로는 얘는 새롭게 될 애가 아니야. 얘는 좀 더 세게 해야 되겠어.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안 될 정도로 판단이 나야 얘는 새롭게 되겠다. 제 생각에. 그래서 우리 최영자 집사님한테 강하게 경고를 하신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도 엄마를 통해서 경고. 너네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되면 내가 히스기야도 살렸는데 광자 살리지 않겠느냐.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 최강자 집사님에게 가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요? 착각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우리 최 집사님을 대표로 우리 교회 모두에게 경고하신다는 걸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처럼 살려주시길 새롭게 하시길. 여러분 생명이 연장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도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았지만 그가 새롭게 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실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놓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자기 가진 거나 자랑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가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지? 응?
내가 너 보여준 거 다 가져가게 할 거야. 그랬더니 무슨 말이에요? 엉뚱한 말. 내 생애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됐습니다. 나만 안 겪으면 된다라는 엉뚱한 소리를 해요. 생명의 연장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루를 더 살고 10달을 더 살고 10년을 더 살고 100년을 더 사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유한적인 이 삶이 끝났을 때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죠. 그것을 꼭 명심하여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개입하신 일들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 알잖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교찬아, 너 이거 바뀌어야 돼. 이거 버려야 돼. 이렇게 새끼 안 되면 안 돼. 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말씀. 그걸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로보암과 같이 우리도 끊어지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저 열왕기서에 기록된 여로보암과 그의 집안에 얽힌 옛날 이야기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돌이켜서 새롭게 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증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 구원을 받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깨닫고 끊어지기 전에, 모든 것이 심판받기 전에, 징계를 받기 전에 돌이키고 새롭게 변화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끊어지고 멸망받고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